교재 4564, 4564쪽에 보시면 아가서 2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를 배경으로 한 신랑 신부의 상봉입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위험에 처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좀 술람 여인이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4566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 상황의 배경이 되는 섭리를 통한 언약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내용이 창세기 46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모두 섭리를 통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걸 꼭 전제하시고 아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비둘기겠죠.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다시 한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 밑에서 탄압을 받고 있을 때 언약 자손들을 부르는 것과 연관이 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가나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사랑을 위해 빨리 오라는 신부의 요청을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자, 술람미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이제 여우가 동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오른쪽에 보면 또 나오죠. 사사기서에 나타나 있거나 또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 에돔 족속이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괴롭힌 사실들도 있고 그게 사사기서 내용에 보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왕이 나타날 때까지 괴롭힌 사실이 있죠. 그걸 지금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역사서의 배경을 두고 아가서를 보니까요. 진짜 성경은 왜 섭리를 통한 언약 이 부분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3대 언약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하지 않았으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그것과 연관을 시키겠습니까? 자, 17절에 보시면은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바이산이죠. 거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구나. 자,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이 너무 그리워서 찾아 나서게 되죠.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어려움 끝에 다시 만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길가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찾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했더니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범죄하고요. 그게 이제 민수기를 보면 광야의 시련 생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5절에 볼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런 건 것 같아요. 40년 매일같이 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왕 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40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지나가는 모든 그 날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평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평화라는 뜻인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그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디서 이제 한계에 도달하냐면 열흘길을 40년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을 바로 안 주고 왕 통치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걸 400여 년 동안 왕을 안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여호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전도서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일을 드러내신 경우 그랬을 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고 장래 일은 모르게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또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과정에 그 과정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그 평안하게 보존되는 과정인데 안전하게 보존되는 과정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5절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런 것도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라기보다요.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지만 야곱을 20여 년 동안 바깥으로 내쳤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평안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보존시키는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아가서에서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그 내용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하여금 부르게 할 자비성 찬양 이건 매우 중요하죠. 시가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언을 통한 언약, 이른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지금 이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사건의 근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역사적 배경이 4, 5, 7위에 가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사기부터 사무엘하까지 내용,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457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긴 단락 중간에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통치 언약과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자,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란 말은 마차라는 거죠. 그 신부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멋있는 마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용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그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요인 거죠. 카페트.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든 여자들이 흠모하는 거죠. 그 가마에 그 마차에 한번 올라봤으면 하고요. 11절 시온의 여자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여자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 그 상 앞부분에 이게 배경이 되잖아요. 그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만세를 부르고 왕이 됐을 때 반역을 한 거죠. 아버지 허락 없이. 그때 밧세바가 나서서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죠.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 배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을 이제 반대로 얘기해요. 아까는 서로 만나서 신랑의 그 위용이 풍기는 모습을 찬양했지만 지금은 신부가 신랑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신부를 찬양합니다.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구나. 아주 좋은 목초지에 누워있는 염소에 비유합니다. 이는 암양새끼에 비유를 하고요. 6절 입술은 홍색 실에 비유하고요. 불타는 거죠. 입은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뺨은 성류에 비교하고요. 목은 든든한 군기에 비유하고요. 다윗의 망대에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름다운 신부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한 땅에서 성전까지 지켰을 때 그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또 그런 여호와를 얼마나 찬양했는가, 이게 바로 이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부를 찬양합니다.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아마나, 스닐, 헤르몬, 여기는 이제 높은 산이고 바위산이죠. 사자나 표범이 사는데요. 그 높은 데서 한번 내려다보자. 자,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은 각양 향품 송이로구나.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이 상황은 전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여호와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관계됩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약속을 근거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요즘 우리가 특히 강조하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비밀, 가정교회를 돌볼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건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 관계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셨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출발인 가정교회의 발생과 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나의 누이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누물이요 동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모든 향내가 다 그 신부에게 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극찬을 합니다. 서로 찬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타난 성전과 더 나아가서 솔로몬 궁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솔로몬이 하는 노래입니다.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생명과에 비교할 수도 있겠죠. 앞부분에 동산의 샘이라고도 하고 했으니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성전 지은 다음에 노래 불렀던 사실이죠. 자, 그 결과 이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이방이. 그 내용이 5장 1절에 나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그럼 보세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예. 측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의 왕들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보러 오잖아요. 물론 이방 구원하고 연관이 되죠. 이게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가면 그게 이제 실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살펴봤습니다. 나의 친구들도 먹으라고 권하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겠죠. 마시고 많이 마시라. 여기가 열왕기 앞부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고 모형으로서 완성되는 바로 그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도 여호와를 사랑했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장 1절에서 맞춰도 언약대로 이루셨는데 그 바탕이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또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모습이 한없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황폐해지는 땅이고 또 이방인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에 의해서 그 다윗이 정복 전쟁할 때 이방 나라들을 아직 다 못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 가나안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거룩한 땅이 되고 또 다윗을 약속대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바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성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부르도록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일로 가야 돼요. 5장 2절에서부터 8장까지 열왕기 내용이 후반부로 가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자, 4, 5, 8, 7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 신랑은 잊은 신부, 여러분 이게 바로 열왕기상, 주로 열왕기상 후반부, 열왕기상 18장, 15장부터인가요?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망하는 내용까지 두 나라 다 망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이런 조합이 이렇게 바탕이 되는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신랑은 잊은 신부 열왕기 상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59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상황은 신명기 28장에서부터 29장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패망해가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 과정이고요. 또 역대하 3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봐도 남쪽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이게 이 부분만 보면 자비성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자, 아까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잖아요. 자, 여기 5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 신랑은 잊은 신부 이 내용과 이걸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주제를 알게 되면 이 주제를 확고하게 바탕에다가 두게 되면 여기에 나타난 신랑을 잊는 상황도 자비성으로부터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자,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신랑이 아마 그 연회에 참석했다가 친구들하고 놀았는지
신부는 먼저 잠자리에 들고 신랑은 안 왔던가 봐요. 근데 신랑이 옵니다. 자, 근데 잠들었던가 봐요, 신부가. 내가 자일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머리는 이슬에 젖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자, 그랬더니 잠시 이 신부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3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귀찮는 거죠. 자, 그러나 그래도 마음을 잡고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자, 신랑의 그 손끝이 너무 그리워서요. 자, 5절 끝에 보면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열고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내 혼이 나갔단 문을 열지 않았다.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왜 빨리 열지 않았을까? 그럼 잘 아시는 대로 분국과 멸망입니다. 분국과 멸망. 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때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망할 때 그렇고 모진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5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나타납니다. 자, 신랑을 찾고 싶어요? 지난번에 신랑이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도와줬던 자들이 였었던가 봅니다. 맥락으로 보면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랑이 떠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신부에 대해서 손을 댑니다. 신부에게. 7절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른바 성폭행을 한 거죠. 웃옷을 벗겨버렸습니다.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런데요, 이렇게 추해진 여자인데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 소식을 알려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나를 조건 보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신부로 택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대기의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은 파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역대기 1장 1절은 어디로 갑니까? 아담! 이렇게 갑니다. 아담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서 있는 아담에게 가서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네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이방인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파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목소리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대신 노래했다고 보면 돼요. 요구한 거죠.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라. 망가진 몸도 필요 없어요. 아담도 여러분 타락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후손들이 전부 아담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9절에 보면 이 망가진 신부를 보고 애처롭다 못해 이 여자들이 되물어요. 야, 널 버리고 간 신랑이 뭐 그렇게 좋으냐? 자, 9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너 그렇게 찬양하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너 지금 신랑이 어디 있느냐? 결국 너 버리고 가지 않았잖아. 너를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지나가던 그 블레셋이나 에돔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여호와를 믿다가 잘 됐다. 너희들 믿는 여호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 망할 무렵에 예레미야나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통곡을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냐하면 백성도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저렇게 능멸을 당하는데 여호와여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애갑니다. 바로 그거겠죠. 그 조롱하는 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너 신랑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느냐. 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한마디가 다 들어오죠?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이 전부 들어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대답합니다. 5장 10절에서부터 16절.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보다 뛰어나다. 자, 16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까마귀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14절 손은 황옥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 같고 15절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백향목 같고 16절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라.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는 버릴 뿐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 아담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꼭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방왕도 사용을 했고 이방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일을 하는 자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 특히 역대기부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3절 신부가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자, 솔로몬도 신부가 없는 줄 알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신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6장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건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거기 있다. 자,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기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3절 내용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자,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가서가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6장 4절부터 신부를 찾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역대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아담. 자, 실체적 언약,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언약. 자, 볼까요? 6장 4절에서부터 9절. 자, 솔로몬이 망가진 신부이지만 조건 없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찾다가 잃어버렸던 그 신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5절 내 눈이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금 신랑 눈에 보이는 신부는 흉측해요. 다 망가졌고.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눈에 광채가 나서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가진 몸을 신랑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부셔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인간의 어떤 이런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이런 게. 그러니까 망가진 남쪽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잡아놨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챙겨서 120도에 있는 이방인까지 모아서 에스더에 보면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눈부신 백성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있는 누운 염소떼 같고 6절에 보면 이를 찬미합니다. 7절에 보면 뺨을 찬미합니다.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더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여인밖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1000명의 여자 중에 한 여자도 얻지 못했다. 잠언에 나오나요? 얻지 못했다 하는데 이제 한 여자 찾은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술람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면 그 수많은 종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왜 유다 지파 한 지파, 그리고 신약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로 여호와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후와 비민들도 그를 칭찬하는도다. 까무잡잡하고 별 볼 일 없고 이제는 몸까지 망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로 솔로몬의 변함없는 사랑을 독차지할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타난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바로 자손, 신령한 자손에 대한 언약인 거고요. 이걸 좀 더 복음서에서 그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그 내용이 저는 주로 요한복음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생명의 떡, 생수 얘기하시면서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로는 세상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만 세상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압축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도 함께하는 바로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선지서의 단서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4603 두 번째 단락, 4603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예레미야부터 다니엘서까지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부터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아가서는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섭리를 통한 언약의 결론이기도 하고, 자, 지금 여기 4603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을 통한 언약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바로 아가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나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도 무슨 내용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 드러나야죠. 이렇게 한 권으로 이 단마디에 딱 묶여버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다 들어왔죠. 섭리를 통한 언약의 결론으로서 아가서, 찬양을 통한 언약의 결론으로서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의 출발로서 아가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신부를 칭찬하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술람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놀이네요, 이거는. 자, 신랑이 아까 그렇게 다시 찾아온 신랑이 얘기를 하니까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구나. 그 신랑을 보려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렇게 목을 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6장 13절, 6장 10절, 좀 전에 읽었던 게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그 12절에 보면 허겁지겁 빨리 가서 신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장 13절에 가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죠. 뭐냐면 신랑을 그리워하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는
신랑, 그리고 그 신랑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술람미의 그 춤을, 그 기뻐하는 그 춤을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춤은 다르다는 거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그 기뻐서 춤추는 그 술람미의 춤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의 자기네들이 신을 부르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 신부에 대해서 7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몸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흥미로운 게 이게 4장에서 나왔거든요. 그 4장에 나왔을 때는 성경의 근거로 보면 열왕기 상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7장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돌아와서 세우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9장 상반절까지 내용은 온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신랑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다 범죄했지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아담이라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언약을 여호와는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볼까요? 바른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4장에 나타난 것보다 더 꼼꼼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찬양합니다. 넓적다리 찬양하죠. 2절에 보면 배꼽 찬양하죠. 허리 찬양하죠. 유방을 찬양하죠. 목을 찬양하고요. 눈을 찬양하고요. 코를 찬양합니다. 5절에 머리 찬양하고요. 머리털 찬양하고요.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가 만족스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뭐한 여자의 몸이? 망가진 몸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망가진 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서 처음에 조건 없이 맺었던 사랑과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저렇게 망가진 몸으로라도 꼭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찾아온 기다리는 그 여인의 기도를, 신부의 기도를 받아주는 거죠. 우린 이 내용을 어디서 배웠죠? 시편에서 배웠죠.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기원에 대한 찬양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적이 밀어왔지만 불택자처럼 버렸지만 그래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태웠던 일이 일어났지만은 여호와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자비성의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7절 키, 그 다음에 다시 젖가슴, 8절에 유방, 콧김, 입,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호흡 전부 다가 바로 망가진 그 여인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극찬을 신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아가서에 나타난 망가진 술람미의 몸을 머리털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서 신랑의 만족스러운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놀라운 통찰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는 편해서,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편함 때문에, 나의 어떤 내가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포근하고 그 교회는 좀 편한 곳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 신랑 신부의 상봉이 7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8장 5절에 나타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7장 9절에서부터 13절. 자, 술람미가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까 얼마나 사모했어요?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숙성된 거 그렇지 않은 거 전부 잔치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코로나19는 아닐까요? 진짜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인가? 왜 이 무렵인가? 기재업의 이 무렵에, 말씀운동 이 무렵에 왜 코로나인가?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움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시대에 이런 질병이, 이런 감염병이, 예. 신랑의 사랑에만 기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섭리하기 위해서 신부를 잠시 악한 병사들에게 맡기는 바로 그 섭리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7장 13절 끝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모든 것을 다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술람미가 계속 찬양합니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도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오라비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에게 내가 입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16장 가끔 얘기했었죠. 거기 가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 이방인, 종, 주인, 군인, 헤롯 가문, 로마 가이사의 그 가솔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실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나타나죠. 그렇게 양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가정교회의 폭발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너는 오른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꿈에서 나를 절대로 깨우지 마라. 8장 5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건 이제 여인들이 함께하는 합창곡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술람이겠죠. 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너를 인하여 라는 말은 솔로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너를 낳은 어머니, 너를 고통 가운데서 해산한 바로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만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가 그렇게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한 일이다. 그래서 망가졌다고 나를 내치지 말고 네 어미가 나를 사랑하도록 태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제목은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자, 그래서 불변의 사랑의 아가 내용이 마지막에 장식이 됩니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인 거겠죠. 거기에 에스더 내용을 첨가하면 120도에 있는 이방인들도 마치 열왕기 앞부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방의 왕들이 와서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던 것처럼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에스더서에 나타난 대로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아서 127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사단이 끊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섭리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독차지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수리아라든지 다른 지방에 다니면서 또 그 스로보니게 여자 있죠. 그 개에 비유됐던 그 여자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신 내용. 그 내용이 바로 8장 6절에서부터 14절 자비성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전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8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된다. 볼까요? 여기 요절이 나오는 거예요.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8식구 살렸잖아요. 노아의 8식구 다 진멸한 것 같았으나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합창단이 가세합니다.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런 걸로 보면 전적으로 신부가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막 신랑을 그리워하고 하다가 망가졌고 이제 다시 성숙해야 될 무렵인데 해야 되고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는 연보로 그네들을 양육해야 될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잖아요. 양육에서부터 승리의 그날까지.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술람 여인이 응대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 평화의 품인 거죠. 화평의 안식의 품이잖아요. 신랑의 품이. 그렇게 망가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랑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화평을 얻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그 부자라는 거죠. 주인 바알하몬이라는 말은 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자, 부의 소유주라는 거죠. 자, 여기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세금을 걷어내잖아요.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신부 관리하려고. 자, 그리고 12절에 솔로몬 너는 은 1천을 얻겠고 실과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200을 얻는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도 내 앞에 있구나. 당신 포도원에 속한다는 거죠. 아까는 여러분 오라버니들 것만 관리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포도주를 내가 잘 관리해서 신랑의 마음에 흡족한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자 처한 그곳에서 바로 교회를 양육하는 선한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잘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은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서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방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13절. 내 동산에 거한 자야. 자, 신랑이 이제 응대합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건 또 신부가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와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가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4626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해서요. 계시록 19장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내용.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선지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선지서까지 들어오게 되면 창세기부터 선지서 전체가 자비성의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까지 가는 큰 언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비성 찬양에 대한 이 근거로서 섭리를 통한 언약, 그리고 그 확증으로서 자비성 찬양,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4628페이지 한 1분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는 두 번째 단락,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섭리입니다. 자, 메시아와 연관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4628페이지 세 번째 단락 밑에서 10번째 줄, 따라서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찬양하는 시가서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5대 속성을 계시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로 이해된다. 오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주권성을,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신실성을, 죄악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전능성을,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성을, 택한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자비성을 계시하신다. 언약 자손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모형적인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장차 언약대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실체적인 역사 섭리를 내다보면서 여호와의 5대 속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것이다.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찬양을 통한 언약,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한번 정리하고 선지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그것도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교회를 비롯하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